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누가복음 2장 25절부터 33절입니다. 신약성경 90쪽입니다. 말씀을 받들어 봉독합니다. 예루살렘에 시몬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그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 하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매 마침 부모가 율법의 관례대로 행하고자 하여 그 아기 예수를 데리고 오는지라. 시몬이 아기를 안고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 주시는도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이다 하니 그의 부모가 그에 대한 말들을 놀랍게 여기더라. 아멘. 현대 사회 심리학자였던 에릭 프롬은 인간을 안트로포스로 정의하면서 인간은 누구이냐? 발은 땅 아래에 딛고 머리는 하늘을 향해 드는, 그래서 위를 바라보며 미래를 바라보며 사는 존재를 안트로포스, 인간으로 그렇게 정의를 내렸습니다. 언젠가 삶이 무엇인가 라고 하는 설문조사가 있었는데 94%의 많은 사람들이 삶은 기다림이다 라고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더 좋은 사람을 기다리고 더 좋은 기회를 기다리고 더 좋은 소식을 기다립니다. 꿈을 안고 그 꿈이 이루어지기를 기다리며 현실의 고단한 고통과 어려움도 기다림을 통해 해소해 나갈 수 있다고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다림은 희망이고 삶을 살아나가게 하는, 그리고 살아가게 하는 힘이 되기도 합니다. 기다림이 없다면 삶의 소망도 잃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1차 세계대전 때에 독일의 포로 수용소에서 크리스마스가 지난 후에 갑자기 많은 포로들이 죽었다고 합니다. 사형을 한 것도 아니고 병이 돈 것도 아니었는데 크리스마스 성탄절을 기점으로 많은 사람들이 신심을 앓다가 죽게 되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알고 보니 그 원인은 바로 성탄절에는 석방들이라고 하는 희망으로 고통을 참고 이겨낼 수 있는 기다림의 목적이 있었는데 성탄절이 되고도 석방되지 않았을 때에 저들은 희망을 잃어버렸고 또 그 기다림과 희망을 내려놓았을 때 죽음과 연결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기다림은 삶을 살게 하는 능력입니다. 우리는 무엇을 기다리느냐, 그리고 어떻게 기다리느냐 참 중요합니다. 오늘 우리의 신앙은 하나님의 위로를 기다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도 기다림입니다. 우리는 참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립니다. 그 기다림이 오늘 우리의 신앙을 생기 있게 하고 그 기다림이 우리의 믿음을 강하게 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1절 2절 말씀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않는 것들의 증거이다 이렇게 말씀하면서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권면합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신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예수를 희망하자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정한 믿음은 예수님을 바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당시 많은 성도들은 그 환난과 시련 가운데서도 서로 만나면 그 고단한 현실을 불평하지 아니하고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우리는 주님을 기다립니다 하고 그 기다림의 종말론적 신앙을 가지고 고단한 현실을 헤쳐나갔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무엇을 기다리고 살아갑니까? 오늘 우리는 무엇을 소망하며 살아갑니까? 여러분, 성도의 진정한 기다림의 요체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 기다림에 오늘 우리는 마음이 뛰고 그 기다림 속에 우리는 소망으로 다시금 우리의 흐트러진 마음을 정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생텍쥐페리가 쓴 어린 왕자에 보면 여우와 어린 왕자가 만나서 이야기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여우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4시에 만나기로 약속했으면 나는 3시부터 마음이 설렌단다 하는 그런 대구목이 있습니다. 여러분, 참으로 아름다운 만남은 설렘을 줍니다. 그러므로 기다리는 시간이 훨씬 행복하고 그 기다림으로 우리는 더욱더 소망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저는 오늘 본문에서 메시아를 기다리던 한 노인 인물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그의 이름은 시므온입니다. 그는 일생 오직 한 가지만을 기다렸습니다. 마치 학처럼 목을 길게 빼고 애타게 기다리듯 그 학소구대하는 마음으로 한 가지를 기다리며 살았습니다. 자신의 욕심을 이루려고 기다린 것이 아니고요. 그는 메시아를 기다렸습니다.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분, 우리를 참 자유케 하실 분, 인생의 미몽과 어둠과 절망과 그 죄악으로부터 우리를 자유케 하실 분, 세상의 힘이 아닌, 세상의 어떤 권세가 아닌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기다렸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태어나실 당시에 이스라엘은 그 어느 때보다도 위로가 필요한 때였습니다. 나라가 망했습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BC 587년 이스라엘이 바벨론으로부터 망한 이후로 이스라엘의 역사는 참으로 고단한 역사였습니다. 세계 제국의 주인들은 바뀌었지만 이스라엘의 삶은 바뀌지 않았습니다. 당시 바벨론의 큰 제국이 이스라엘을 초토화시켰습니다. 시간이 지나자 페르시아라고 하는 나라가 또 고대 중동의 패권자가 되어집니다. 그러다가 그리스가 또 온 세계를 또 패권의 나라로 다가오게 됩니다. 그런데다가 또 새 주인인 로마가 온 땅의 주인이 되었습니다. 참으로 어두운 때였습니다. 절망의 때였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역사 BC 587년 이후로 400년 동안은 이스라엘의 역사는 어둠 속에 잠겨있던 역사였습니다. 그래서 말라기 선지자는 주전 430년에 하나님의 말씀을 마지막으로 적고, 여러분, 말라기로 구약 성경은 끝이 나고 맙니다. 그리고 400년이 지난 후에 마태, 마가, 누가복음이 나오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시기까지 400년 이상 이스라엘 땅에는 절망만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도 하나님의 이상도 없었습니다. 사회적으로, 도덕적으로, 종교적으로 암흑기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니 온 백성들의 절망 속에, 깊은 어둠 속에 빠져 살아가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이고 빛이기 때문에 여러분, 말씀이 없는 시대였다라고 하는 것은 절망과 어둠의 시대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사사기 시대처럼 사람들은 각기 소견에 옳은 대로, 자기 마음대로, 자기 생각대로 살아갑니다. 말씀이 없으니 인간의 탐욕이 끊임없이 살아 꿈틀거립니다. 말씀이 없으니 윤리와 도덕이 무너지고 맙니다. 말씀 없는 절망과 어둠의 시대는요, 밀림의 시대로 바뀌는 것입니다. 악인들이 득세합니다.
악한 사람들의 횡포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시므온이라고 하는 한 노인이 살았던 그 시대의 모습이었습니다. 더군다나 로마의 그 명성은 자자했습니다. 저들은 온 세계를 통치하며 압제와 경제적인 수탈로 온 나라와 민족들을 고통스럽게 만들었습니다. 이런 하나님 말씀이 없고 또 세상의 삶은 피곤하고 희망과 그리고 소망은 전혀 찾아볼 수 없는 이 절망의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절망과 탄식으로 하루하루 죽지 못해 살아가는 그러한 인생들로 가득한 그 시대가 바로 AD 1세기 예수님이 오셔야 했던 그 시대의 모습이었습니다. 바로 이러한 절망과 슬픔이 사무쳤을 때에 시므온이라고 하는 한 노인은 이스라엘을 위로해 줄 메시아인 예수님을 갈망하고 대망하였습니다. 그 예수님에 대한, 메시아에 대한, 다시 우리의 구원주로 오실, 이 땅을 통치하실, 세계 질서를 새롭게 만들어 가실, 다시는 눈물도 없고 다시는 고통도 없고 다시는 괴로움도 없는 이 거룩한 온전한 세상을 만드실 그 거룩한 메시아가 오심을 늘 기다리고 기다렸기에 시므온은 나이가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눈을 감지 못했습니다. 참고 또 참았습니다. 예수님의 오심을 참고 또 참았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참고 또 참고 기다렸던 그 시므온의 그 마음의 중심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위로였습니다. 하나님의 위로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이 땅을 구원하실 참다운 자유케 하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아들을 우리를 위해 보내주시는 것, 그것이 시므온에게는 가장 큰 하나님의 위로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시대에 세상을 살아가면서 정말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사람의 위로일까요? 돈일까요? 출세일까요? 자기 입심양명일까요? 자기 존재감을 드러내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대에 정말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위로입니다. 하나님의 위로를 기다렸던 이 시므온과 같이 여러분, 하나님이 오셔야 오늘 우리의 무질서하고 우리의 파산된 인생의 삶을 다시금 세워갈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사는 이 시대는 하나님의 위로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시대입니다. 정치계가 너무 혼란합니다. 경제는 점점 환율은 올라가고 인플레이션은 가득 차 있고 부동산은 엉망이고 삶의 자리가 위협받는 시대입니다. 서민들의 고통과 불안은 갈 때까지 가버렸습니다. 사람들의 불안과 고통이 계속되는 이 불확실한 시대에 여러분, 우리는 무엇이 우리에게 참된 위로가 될까요? 정치? 혹은 공약? 여러분, 정말 그것이 우리에게 위로가 되겠습니까? 오늘 하나님의 위로만이 우리에게 진정한 위로가 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하나님의 위로는 온 땅의 무질서를 다시 질서로 회귀하게 하는 능력이 되기 때문입니다. 교회마다 깨어나야 합니다. 성도마다 기도해야 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위로만이 우리에게 진정한 위로가 될 수 있음을 믿고, 여러분, 이 시간 시므온이 이 하나님의 위로를 기다리고 기다렸듯이 오늘도 하나님의 진정한 위로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대림절을 사는 성도의 삶입니다. 대림절은 하나님을 기다리고 하나님의 위로를 기다리는 절기이지 내 응어리를 푸는 것이 아닙니다. 고린도후서 1장 3절 7절에 이렇게
사도 바울은 고백합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이런 고백을 합니다.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여러분, 하나님이 누구실까요? 하나님은 위로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슬픔을 만져주고, 우리의 통함을 만져주고, 우리의 질고를 만져주는 참다운 의원 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기서 위로라는 말은요, 이 파라클레시스예요. 이 파라클레시스라는 말은 용기를 주고 도와주고 대신 요청해주고 대신 변호해주는, 그것을 위로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이 오셔서 우리를 대신 위로해주고, 우리를 고쳐주고, 우리를 회복해주고, 우리를 도와주고, 우리를 북돋워 주셔야 오늘 우리는 다시 사는 기쁨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놀라운 것은요, 이 파라클레시스가 위로라면 성령의 이름은 파라클레토스예요. 여러분, 성령은 위로하는 자입니다. 성령은 우리를 도와주는 자입니다. 성령은 우리의 마음속에 생기를 더하여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절대적 위로가 필요한 이때에 여러분, 하나님의 위로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늘 기다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 기다리신 주님은 오십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질서를 회복해 주실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그 기다림을 간절히 기대했던 이 시므온은 어떤 마음으로 기대했을까요? 어떤 마음으로 기다렸을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위로를 기다렸던 시므온은 그냥 감 떨어지는 거 입으로 받아내듯 그렇게 수동적으로 기다리지 않았습니다. 수동적 기다림이 아닙니다. 시므온은 하나님의 위로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며 적극적으로 기다렸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 시므온에 대하여 이렇게 설명합니다. 시므온은 의로웠고 경건했다. 성경은 이렇게 시므온을 묘사합니다. 시므온은 의로웠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의로움이라는 말은 디카이슈네, 이 헬라어로 디카이슈네라는 말은 정직하다, 곧다, 공의롭다, 정의롭다 이런 뜻도 있지만요, 로마서 말씀에 보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 믿음을 의로 여기셨다 하는 그 말씀에 따라 여기서 말하는 의로움은 우리의 정의로운 그런 바탕을 이야기하기보다는 그것을 넘어 하나님을 믿는 일에 누구보다도 뜨거웠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시므온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시므온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았습니다. 그 약속의 말씀을 따라서 쉼 없는 삶을 늘 일상의 삶 가운데서 증거하며 살았습니다. 여러분, 주님을 기다리는 성도의 삶은 나는 가만히 있고 나는 죄악으로 가득 차 있는데 주님이 오셔서 내 죄를 한꺼번에 다 쏟아가시는, 여러분, 그런 의미로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죄 오심을 기다리는 자는 먼저 그 삶으로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늘 가득 차야 하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지켜내는 그러한 믿음으로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기다렸던 시므온이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율법을 지키고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기 위한 이 삶이 바로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시므온의 삶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뿐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또한 경건하였다 하는 것입니다. 경건하다라고 하는 이 헬라의 말은 율라베스인데요, 이 율라베스라는 뜻은 꼭 붙잡다, 꼭 취하다 이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언제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지켜냈다는 것입니다.
그게 경건이에요. 중세 영성가들은요, 이 율라베스, 이 경건이란 말을 이렇게 해석했습니다. 영혼의 안테나를 하나님께 고정시키는 것, 그것이 곧 바로 경건이다. 여러분, 하나님께 우리의 시선을 늘 고정하는 것, 그것을 우리는 경건이라 합니다. 성경을 가슴에 붙이든지 아니면 외형적으로 그럴듯한 모습을 꾸미는 것, 여러분, 그것을 경건이라 하지 않습니다. 경건은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을 집중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시선이 주님을 집중하는 것입니다. 시므온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았습니다. 약속의 말씀을 굳게 믿었고,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시선을 거두지 아니하고 약속하신 바 하나님의 위로가 되시는 예수님을 기다리고 또 기다렸습니다. 그랬더니 성령을 통해서 예수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예수님을 만나는 축복을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성령님은 누구에게 역사하실까요? 누구에게 지시하고 감동하실까요? 성령님은 불의하고 또 준비되지 않은 인생에게 절대로 역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빗나가는 삶을 사는 사람에게 지시하거나 감동하지 않습니다. 경건의 능력을 상실한 채 세상과 타협하며 사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성령은 결코 드러나지 않습니다. 시므온처럼 하나님의 위로하심을 바라며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그 시선을 오직 하나님께만 두는 그 의롭고 경건한 자에게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하심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시므온은 나이는 많았지만 늘 경건한 삶을 살았습니다. 소망이 있는 사람은 신앙의 절개와 지조를 지킵니다. 거룩하고 깨끗한 삶을 살기 위해 노력합니다. 분칠하지 않습니다. 죄악을 덧하지 않습니다. 허망한 세속에 물들지 않습니다. 하늘나라 소망을 가지고 살기 때문에 늘 죄와 멀리하고 깨끗한 삶을 살며 세속의 때를 늘 멀리하는 자가 바로 하나님의 성령의 은혜를 입는 자인 것입니다. 요한일서 3장 3절입니다.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여러분, 깨끗한 삶을 살아가는데 거기에 신앙의 절개를 지키며 또 하나님을 중심으로 그 시선이 흐트러지지 아니하며 주님을 갈망하고 기대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위로하심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언제나 역사는 위대한 정치가가 아니라 의롭고 경건한 사람들이 새 역사를 일으켰습니다. 하나님은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키기 전에 의인 10명을 찾으셨습니다. 예레미야에게 의인 한 사람을 찾으면 예루살렘을 멸망시키지 않겠다고까지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 의롭고 경건한 한 사람은 100만 명의 군대보다 강하고 수천의 달러보다 더 가치가 있습니다. 성령님은 의롭고 경건한 시므온에게 죽기 전에 메시아를 만날 수 있는 은총을 부어 주셨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시는 성도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준비 없이는 주님을 만날 수가 없어요. 기도하지 않고는, 성령의 충만한 역사하심으로 채워지지 않고는 여러분, 주님을 만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위로를 기다렸던 시므온은 성령의 은혜 가운데 놀라운 기쁨을 누리게 됩니다. 꿈에도 그렇게 그렸던 참된 메시아이신 아기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아기 예수님을 만난 그 기쁨을 32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 주시는도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는도다. 이 말씀이요, 이 사실은 다가오는 말씀이 아니에요. 이게 무슨 뜻이지? 내가 기다리고 기다렸던 분을 만났는데 나를 평안히 놓아주신다? 이게 무슨 뜻일까?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은 이렇게 이해를 하셔야 합니다. 주님, 그토록 내가 대망했던 주님을 내가 내 눈으로 똑똑히 보았으니 지금 당장 죽어도 여한이 없습니다. Nunc Dimittis. 내가 주님을 보았습니다. 이제 죽어도 나 여한이 없습니다. 여러분, 이런 기쁨의 고백을 누가 할 수 있단 말입니까? 준비한 사람만이, 기다린 사람만이, 의로운 사람만이, 경건한 사람만이 이런 기쁨을 누릴 수 있게 되었다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성탄을 기다리는 우리에게도 이 Nunc Dimittis의 영성이 필요합니다. 주님, 제가 주님을 만났습니다. 이제 죽어도 여한이 없습니다. 이런 고백이 여러분,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얼마나 주님을 만나기를 고대했길래 내가 주님 만난 것으로 내 삶이 끊어진다 해도 나는 결코 부끄럽지 않습니다.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었을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뜻이 내 삶에 이루어지는 것을 보는 것만으로도 충분한 삶, 내가 주님을 위해서 이렇게 사는 것, 이제 죽어도 여한이 없습니다. 여러분,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여지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기다림이 있습니까? 예수님을 얼마나 간절하게 기다리십니까? 혹시 기다림 없이 성탄절을 맞이하고 있지는 않은지요? 입으로는 성탄 하는데 성탄이 뭔지도 모르고 혹시 그렇게 지내는 분들은 계시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기다리는 사람과 기다리지 않는 사람은 여러분,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기다리고 또 기다리고 뒷가에 쉬운에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의롭게 무장하고 또 경건한 마음으로 주님의 우리 믿음의 시선을 놓지 않을 때 기다리는 그 기다림을 통해 예수를 맞이하는 큰 기쁨과 감격을 누리게 될 것이지만 기다리지 않는 사람은 무의미한 성탄을 지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오십니다. 주님을 만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요새는 메리 크리스마스도 안 한다고 그러잖아요. 해피 할러데이. 그냥 노는 날이에요. 주인공이 사라졌어요. 핵심이 없어졌어요. 근간이 녹아져 버렸습니다. 주님 없는 성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어두운 시대에 시몬처럼 깨어서 기다리고 의로운 마음으로 말씀을 붙잡고 경건한 삶으로 주님께 시선을 고정하므로 주의 오심을 기쁨으로 맞이하여 Nunc Dimittis, 나 이제 죽어도 여한이 없습니다. 이런 고백을 들으실 수 있는 우리 모든 기쁨의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위로를 기다리며 주의 말씀 앞에 엎드립니다. 정들을 기억하여 주시옵고 시몬처럼 하나님을 기다림에 그 생명까지도 온전히 주님께 맡겼던 그 기다림의 모습이 오늘 우리에게도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만나는 기쁨으로 나 이제 죽어도 여한이 없습니다. 이 귀한 고백을 드릴 수 있는 성탄의 참된 은혜를 누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